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가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 여호와하스는 요시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요시아와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여호와하스가 요시아처럼 나라를 다스릴 거라 그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와하스는 왕이 되자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는 달리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동족을 살해하고 학대하고 약탈하였다라고 열왕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는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겸손히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권세만을 믿고 포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여호와하스는 3개월 만에 예굽왕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서 폐위되고 예굽으로 끌려가 갇혀 살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세, 우리의 영향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 그 삶이 진정한 평안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 또 나에게 주어진 힘, 능력, 이 영향력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냐, 또 내 지위를, 내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예굽왕 느고는 여호와하스를 대신하여 친예굽적 성향을 가진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변경하여 버립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름을 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워진 여호야김이 바로 예굽에 어용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는 친예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백들을 따라 예굽을 의지하였고 예굽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나아가 여호야김은 불의와 폭정을 일삼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이런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볼모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놓여서 그가 유대로 돌아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지만 이내 다시 예굽이 힘을 얻자 예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2차 침략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야김은 당시 유대 땅을 둘러싼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자녀, 또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 나의 비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명예, 우리가 가지고 또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주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면 힘이 있고 권세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에 경주에서 앞에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정말 세계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 또 중국의 대통령들 또 각국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그들이 나라의 정책과 또 세계 나아갈 방향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거, 내가 놓고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것을 포위하는 중에 여호야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백성들은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여호야긴 역시 전쟁 중에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선지자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친예굽적인 결정을 하고 정책을 펼치다 그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예굽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굽은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볼모로 끌고 가고 다섯 번째 시드기야를, 요시아의 다섯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 1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도 정작 그의 마음은 예굽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예굽은 정작 유다를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유다 땅을 넘보면 넘봤지 유다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예굽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방백들을 따라 예굽을 의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성전에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심지어 바퀴벌레를 성전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신들을 보내고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자신들의 신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유다 땅은 황폐하여지고 70년의 안식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땅을 우상으로 더럽혔고 참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유다를 멸망시켜 황폐하게 함으로 그 땅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가 놓았던 그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다른 우상을, 이단을, 다른 헛된 것을 섬길지라도 결코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저 찢기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데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정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역대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대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를 정복한 왕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너의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고 참 쉼과 참 평안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